다음 세대를 위한 쉐어타임 공유하는 시간 하이파이브.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거제교회 청소년 말씀 캠프에서 있었던 은혜나무교회 주영범 목사님의 세 번째 시간으로 같이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또 여러 공동체에서 이 믿음 생활을 도저히 할 수 없을 때, 포기하고 싶을 때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심지어 우리 교회를 떠나버리고 싶을 때도 있죠. 책임감이 우리를 이끌지 말고 은혜가 있어야 한다. 주영범 목사님의 그 세 번째 시간 정말 유익합니다. 끝까지 꼭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이파이브. 공부와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해도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건 지금부터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진짜로요, 이건 제 경험상 하나님 가까이 하면요, 공부하지 마라 그래도 하게 돼요. 목사님이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하나님 은혜 경험하고 나서요, 아침 6시까지 학교를 가서 새벽 1시에 학교를 나왔어요. 공부가 재밌는 게 아니라 그냥 학교에 있고 싶어서. 그냥 학교에 있으니까 뭐 하겠어. 학교에 있으니까 뭐 학교에서 자는 잠이 또 잘 와요. 학교에서 잠도 자고 공부도 하고. 수능을 쳤는데 우리 때는 수능이 200점 만점이었거든. 언어 영역이 60점 만점이었어요. 목사님은 언어 영역이요, 1개 틀렸어요. 박수 치지 마, 박수 치지 마. 괜찮아. 1개 틀렸어요. 왜냐, 워낙 기초를 놓쳐놓으니까 공부를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자율학습 시간이 딱 시작되면 그냥 첫 시간은 성경책을 봤어요. 뭐 언어 영역이 따로 공부할 게 없었어. 성경책이 워낙 어렵고 문단이 잘 나눠져 있고 단어들이 어려운 단어 많이 나와가지고 이해하다 보니까 언어 영역 공부가 저절로 됐어요. 나중에 아무리 긴 문장을 봐도 내용이 빨리 파악이 됐어요. 수리탐구는 그때 20점 만점이었는데요, 40점 만점이었는데 제가 8점인가 하여튼 수리탐구는 이게 이게 공부할 방법이 없더라고. 이게 이런 사람이 수학 쪽하고는 굉장히 그냥 거리가 먼 사람이 있어. 나는 수학이라 그러면 숫자가 나와야 되잖아. 숫자가 나올 때까지 열심히 했어. 근데 수학에 영어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A, B, S, I, N 이런 거 나와요. 중학생은 모르겠어. 중학생도 알아. 왜 나는 죄가 나오는지 모르겠어. 수학에 죄가 나와요. 그리고 COS 뭐 이런 거 나오고요. 뭐 하여튼 TAN 이런 거 나오고요. 왜 영어가 수학에 와 있냐고. 이걸 나중에 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영역 주권의 침범이라는 게 있어요. 어쨌든 뭐 목사님 얘기하려는 건 국어가 중요하다, 수학이 중요하다 이게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 만나니까요,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알겠어요.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알겠으니까 그때부터는 누가 하지 마라 그래도 알아서 하게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머니들이 공부해 이거보다요, 이 예수님 제대로 믿어라, 이 하나님 제대로 믿어라, 이게 훨씬 더 영향력이 있습니다. 진짜로 예수님 제대로 만나면 내가 해야 될 걸 찾아가니까요. 그래서 공부와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해도 되지만 하나님 가까이 하고 성경을 펴는 건요,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진짜로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목사님이 예수님 믿는 게 되게 어려웠거든. 진짜로 중고등학교 때 예수님 믿는 거 정말 어려웠는데, 여러분,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질문을 많이 해야 돼요. 저는 사실은 되게 질문이 많았어요. 뭐 예를 들면은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을 줄 알면서 왜 만들었을까? 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분은 200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오늘 살아가는 나를 어떻게 구원하실까? 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그냥 여러 가지가 궁금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천국에 데리고 가신다는 건 이해를 해요. 근데 굳이 지옥까지 만들어가지고 막 이러면서 그냥 너 안 믿으면 지옥 갈 거야 막 이렇게, 나는 이게 사랑의 하나님이 왜 굳이 지옥까지 만들었지? 그래서 나는 이렇게 전도사님께 여쭤봤거든요. 그러게 전도사님이요, 그때 고등학교 때 그 열이 내 마음이에요. 그건 네 같은 질문을 하는 애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신 거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그 다음부터 내가 교회에서 질문을 못 하겠는 거야.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믿으면 다 이해가 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려고 했어요. 근데 이해가 안 되니까 못 믿겠는 거예요. 엄마, 이해를 좀 시켜주면 안 돼?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나는 이해가 안 돼서 못 믿겠는데 믿음이 이해가 된대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뭐 예수님 믿냐 뭐 이래가지고 어쨌든 제가 어제 얘기했잖아. 세례까지 받았다고. 세례를 받으니까 중고등부 회장을 시켜주더라고요. 그냥 세례 받은 사람이 나밖에 없다고.
근데 중고등부 회장 되게 하기 싫었거든요. 정말 하기 싫었어요. 근데 어떻게 세례받은 사람이 나밖에 없는데, 그래가지고 총회 전에 막 하기 싫다고 이랬는데 우리 목사님 불러가지고 영범아 니밖에 없다, 뭐 별거 아니다, 그냥 와가지고 헌신 예배 때 사회만 보면 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고 얘기해 주셨다고요. 근데 진짜 회장이 됐더니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일을 나에게 시키십니다. 회장이 됐더니 교회에서 전도 축제를 해. 전도 축제를 하는데 친구를 데리고 오래. 난 친구가 없었어요. 나는 친구가 없어서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가지고 갑자기 막 전도 축제 막 하는데 뭐 작정하고 막 이러는데 회장 이러더라고요. 부장입사에 나오셔가지고 회장, 네, 몇 명 데리고 올 거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명이요 이랬어. 회장이 돼가지고 믿음도 없이 한 명? 이러는 거야. 내 친구가 한 명밖에 없는데, 그러면 친구 초청주일이잖아요. 친구가 한 명밖에 없는데 한 명 이러더라고요. 예, 이랬더니 10명 이러는 거야. 내 친구가 10명이 안 돼요. 10명이라도 10명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교회 와서 친구를 데리고 와야 되잖아. 지금 이름이 대호인데, 대호야 왜 이랬더니 교회 갈래? 그때 예수님이더라고. 말도 못해요. 교회 갈래 이랬더니 니 다 좋은데 그 얘기만 내한테 안 하면 된다 이러는 거예요. 니 내하고 친구 하려면 그 얘기만 안 하면 된다 이러는 거야. 내가 대호야, 내 교회 회장이거든. 회장인데 내 10명 데리고 오라는데 내 도저히 10명은 못 데려가겠고 니만 좀 가주라. 이래가지고 얘 막 고민을 하더니 진짜 부탁이다, 한 번만 가줘. 니 친구 아이가, 내 친구 니 한 명밖에 없는데 한 번만 가줘. 이래가지고 겨우 그 친구가 왔어요. 그것도 뭐 친구 초청주일 이런 거 하면 또 외부에서 또 목사님 오시잖아요. 갑자기 이분이 오셔가지고 막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것들아 니만 죄 짓는 것만 욕하고 이러면 야 이마 막 이러면서 너희들 천국 가고 싶어 지옥 가고 싶어 막 이러면서, 우와 내가 예수님 믿는 내가 들어도 진짜 가기 싫은 지옥을요 막, 우와 막 진짜 원색적으로 얘기하는데 내 친구가 옆에 앉아가지고 야 뭔데 이러는 거야. 내가 가만히, 얘 성격이 굉장히 더러웠거든요. 야 가만히 있어라. 얘가 듣고 있다가요, 내가 가만히 있어. 얘가 그냥 자라 이랬어요. 잤어요. 얘가 자는데 주의 거룩한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데 자는 놀라 막 이러면서요. 내 친구한테 복음이 선포된 하나님 말씀에 잠을 자 막 이러면서 막 자는 막 이러는 거예요. 그 친구가 깨더니 나 이러면서 나 이러는 나 이러. 갑자기 친구가 일어나더니요, 예배당 문을 팍 차고 나갔어요. 와, 그러면 어쨌든 교회에서는 얘는 믿음이 없는 애니까 뭐 이렇더라도 나는 학교에 가서 얘를 봐야 되잖아. 유일한 친구인데 내 학교에서 이제 얘가 내 친구 해주면 친구 안 하면 친구도 없어요. 와, 학교에 갔는데 얘가 갑자기 저한테요, 얼굴도 안 쳐다봐요. 이렇게 대호야 니 계속 내하고 친구 할 거지? 얘가 뭘 하냐면 교회 얘기만 안 하면 내 니하고 친구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친구예요. 아니야. 뭐 박수 칠 게 뭐야. 지금까지 친구예요. 페이스북 친구예요. 페이스북 친구다. 여전히 연락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떻게 사는지를 이제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죠. 뭐 아직까지 지금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내가 그렇게 회장을 하고요,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하고요, 여러 가지 하는데 이런 일들을 막 겪다 보니까 교회는 가요. 삐직삐직 가서 앉아 있어. 근데 은혜도 안 되고 있잖아. 토요일, 여기 중고등부 회장 중에 그런 애도 있어. 토요일 저녁쯤 되면 내가 내일 교회 가야 된다라는 생각에 소화불량이 걸려요. 그래가지고 내 이번 회장만 끝나면 교회 안 다녀야지 이런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내가 그랬어요. 그냥 앉아 있으면요, 예배 때 막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배도 뭐 귀에 안 들어와. 막 귀에 안 들어가. 또 찬양인도 해야 되나? 찬양인도 하면 분명히 안 따라 할 건데, 중학생 애들 그 삐직삐직 앉아가지고 안 따라 하지도 안 하고 막 이러는데 내가 그 앞에서 무슨 광대도 아니고 내가 뭐 해야 돼? 막 이러면서 오늘 찬양인도 뭐 하지 말해서 아무 반응도 없고 우리 교회는 뭐래도 반응도 없고 혼자서 막 괴로워 죽겠어요. 아니나 다를까 막 찬양인도 하면 중학생들 막 안 따라하고 막 안 하고 막, 심지어는 내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요, 고등학생 형님이 찬양인도 하는데 찬양 안 따라 나가 이러고요. 교회에서 한 몇 명 쫓아냈어요. 교회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그러다가 내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이겁니다. 억지로 하는 것을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걸 억지로라도 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 그냥 목사님한테 솔직하게 얘기해서 저 회장 못하겠습니다. 야 임마 안 돼 임마
그래도 교회가 너에게 맡긴 건데 막 1년은 채워야지. 그럼 다른 교회 옮기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까? 여러분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니까 그래도 내 임기까지는 끝까지 해야지. 끝까지 하려고 하니까 내 안에서 불평과 불만과 예배의 은혜도 안 되고 그냥 멍하니 앉아 있느니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계속 하다 보니까 나한테 손해보는 일만 생기고 차라리 안 하는 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것 같은. 그런데 또 안 하려고 하니까 내가 안 하면 누가 하지? 또 누군가는 하겠지. 그 또 누군가는 내가 힘들어하는 걸 똑같이 힘들어하겠지.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내가 할까. 그런 고민이 생길 때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까?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 따라가지고 억지로라도 교회를 다니는 게 맞나? 아니면 나는 교회 와도 말씀도 안 들리고 신앙도 없고 나는 사실은 불교 쪽에 관심이 있는데 왜 이래야 돼? 난 불교로 가고 싶어. 그래도 혹시 불교 가면 번개 맞을지 모르니까 불교 가면 하나님이 저주를 내릴 거고 나한테 덤프트럭을 보내실지도 모르고 막 암에 걸릴지도 모르니까 그래도 교회 앉아 있어야 되는 게 맞나? 이런 고민을 가진 친구들과요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어쨌든 너 군대 갔다 온 애들 없지? 그렇지. 군대 안 갔을까요? 목사님 군대를 갔어요. 하여튼 이제 너희들이 나중에 군대를 가면 꼬였다라는 표현이 있어. 제대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꼬였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굉장히 꼬였어요. 너무너무 꼬여가지고 제대 전역하기 2주 전까지 고참이 17명이 있었어요. 여러분 굉장히 힘든 거예요. 너희들은 군대를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이건 어마어마하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난 그래도 신학과 출신이니까 군종을 해보고 싶다. 이제 군대에서도 교회를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관리하는 군인. 군종이 하고 싶다. 군종이 하고 싶다. 군종이 하고 싶다. 하나님 군종되게 해주세요. 군종되게 해주세요. 군종되게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지휘통제실로 보냈어요. 지휘통제실은 하루에 잠을 3시간 이상 잘 수 없는 곳이에요. 거기에 갔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정말 힘들어 죽겠어요. 그렇게 근데 군생활 쭉 하다가 병장이 됐다? 엄청 편해져서 야 이제 군생활 편하게 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했더니 갑자기 난 대대 지휘통제실이 있었거든요. 대대보다 높은 연대라는 데가 있어요. 연대에 교회가 있었어요. 갑자기 연대 교회 목사님이요 나보고 군종으로 오래요. 내가 힘들 때는 군종으로 오라 안 하다가요 이제 드디어 편해졌는데 군종으로 오래요. 군종으로 가면 여기는 내 밑으로 후임병도 없고요 쫄병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그냥 다시 힘들어지는 거예요. 병장을 달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 군종하고 싶습니다 라고 옛날에 기도한 걸 왜 이제 들었을까?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가 한 2년 되는갑다. 하나님 군종하게 해주세요. 이게 막 시간이 지나서 2년쯤 도달한 거야. 아니 한 1년쯤 됐나 보다. 하나님이 알았다 이게 또 오는데 한 1년 걸린 거야. 이게 이제 병장쯤 돼서 이제 군종이 된 거지. 와, 군종관 첫 주일날 목사님이 주일 예배에 영봉군종 네 병장이지. 오늘 네가 설교해. 와, 그래서 했지. 목사님이 시키시니까 뭐 아는 거 없어도 그냥 했어요. 그냥 했어요. 어쨌든 그냥 했어요. 두 번째 주에 목사님이 주군종 지난주 설교해 보니까 어떻대? 힘들던데요. 그래도 어땠대? 하니까 좋았습니다. 좋았어? 그럼 이번 주 또 해 이러더라고. 그리고 당신은 서울 출장을 또 가셨어요. 근데 또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세 번째 주일 또 서울 출장을 가야 되겠대요. 나보고 설교를 하래요. 그리고 또 설교했죠. 이 정말 특이한 분이셨거든 목사님이. 내가 지금은 얘기할 수 있지만 이 목사님이 나중에는 군대 제대하고 결국 목사님 안 되셨어요. 목사님 그만두셨어요. 왜냐하면 군대에서 굉장히 큰 사고를 쳤어요. 이게 나중에 내 친구 군목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이게 너무 군대 교회의 큰 문제라 가지고 너희들 낮에 동성애 특강 들었지? 이 목사님이 동성애자였어요. 그래서 주일마다 나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그래 설교는 누가 해야 되니까 나한테 맡기고 내가 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하면 이제 주로 이제 군인 가족들이 와요. 군인 가족들이 누구 중대장, 몇 중대장, 중위 가족 이렇게 쫙 와요. 4시 30분이 되면 제가 목사님을 깨워요. 목사님 새벽 기도가 5시부터입니다. 일어나셔야 됩니다. 이러면요 목사님이요 누구 오셨냐 이래요. 그럼 제가 누구 사모님하고 몇 중대장님하고 작전과장님하고 누구하고 몇 대대장님 와 계십니다. 이러면요 그래? 그럼 오늘 네가 인도해 이래요. 그럼 내가 인도해요.
또 4시 반에 다음날 전화해요. 목사님, 새벽 기도 시간 다 되셨습니다. 누구 오셨노? 누구 중대장님 오셨고 누구 대대장님 오셨고 연대장님 오늘 오셨습니다. 이러면 알았다 이러고 당신이 와요. 연대장님 오신 날에는. 그리고 당신이 설교를 해요. 여러분, 재정에 관한 부분도 그렇고요, 뭐 행정에 관한 부분도 그렇고요, 사역에 관한 부분도 그렇고요, 별로 교회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하나님 왜 나를 군적으로 보이셨지 이러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수련회 기간에 맞춰서 휴가를 나왔어.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필요한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SFC 전국 수련회 갔어요. SFC 전국 수련회 갔는데 그래서 우리 학교 담당 간사였던 간사님을 찾아가가지고 막 상담도 했어. 그랬더니 이 목사님도 너무 놀라더니요, 이러더니 말씀이, 영범아, 그래도 하나님이 기름 부은 목사니까 반항하거나 대들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거기에 보내신 이유가 있을 거야. 목사님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섬겨라. 우리는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지 목사를 섬기는 사람이 아니야. 네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이유를 이번 수련회 때 기도하면서 잘 한번 깨달아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수련회가 간절했어요. 진짜로 목사님 한 말씀이 지금 나의 상황을 어떻게 이겨내기를 원하실까 막 이러면서 얘기했잖아.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라. 정말 은혜 많이 받았어요. 막 하여튼 막 눌렸죠. 막 교회는 즐겁지도 않죠. 그냥 원래 부대에 편안하게 돌아갈까, 돌아가는 걸 하나님이 원하실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여기 있는 게 맞을까, 막 고민 엄청 했어요. 뭐 그래가지고 군종으로 보낼 것 같으면 이등병 때부터 편안하게 보내시지, 괜히 이병 상병 막 일병 때 고생할 거 다 하고 이제 와가지고 이게 뭐야 막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진짜 너무한 거 아닙니까? 막 울고 이제 병장이 돼서 편안할 만하니까 지금 군종 보내가지고 목사님 좀 이상한 목사님 만나, 이게 뭡니까? 이러면서 막 울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거기에 보내는 이유가 있다, 이런 또 확신을 주시는 거야. 막 눈에서 막 눈물이 나고 힘들어 죽겠는데 입은 또 웃고 있다. 하여튼 막 그러면서 막 알겠습니다 이러고 갔어요. 막 그래 이제 휴가 복귀했지. 가슴은 뜨겁고 새벽기도 딱 준비해놓고요, 4시 50분에 목사님한테 전화 드렸습니다. 어느 때쯤 목사님한테, 목사님이 나한테 야 누구 왔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뭐 몇 대대장님 몇 중대장 이거 얘기 안 하고요, 하나님께서 와 계십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목사님이 침묵이 흐르더니요, 알았다 이러는 거예요. 5시 새벽 기도인데 5시인데 나타나질 않아요. 5시 5분이 됐는데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중대장님하고 사모님들이요, 죽은 종 인도 안 해? 이래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오신다 그랬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기다리는데 한 5시 10분쯤 됐나? 갑자기 예배당 문이 쾅 하고 열리더니 주양반이 저기 튀어나와 이러는 거예요. 그 본능적으로 왜냐면 난 예감을 했어,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뛰어갔어요. 내가 세상 사람들한테 욕은 들어봤는데 목사님한테 세상적인 욕을 들어보는 건 처음이었어요. 와, 막 진짜 있잖아요. 막 진짜 막 동물의 자식들이 막 다 나오고요. 와, 아무리 군대지만 있잖아. 군대지만 막 하여튼 당장 군장 싸가지고 연병장 돌아 이러더라고요. 그 연병장 군장 막 들어가서 내방 가지고 군장 싸가지고 연병장 막 돌았어요. 하루 종일. 이놈씨 어디 건방지게 뭐 하나님이 계셔? 네가 뭐야 시켜? 네가 뭐라도 땜을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막 하는 거예요. 연병장한테 오는데 눈물이 나더라. 막 혼자 막 울었어. 막 혼자 막 더워 죽겠는데 처음에는 너무 힘드니까 주의 십자가가 이런 거였을까 막 이러면서 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막 이러면서 처음에 막 주의 고통을 막 이러면서 울었다. 시간이 좀 지나니까요, 욕이 나와요. 에이, 뭐가 딱 막 이러면서 막 혼자 막 그러다가 또 한 몇 시간쯤 도니까요 이제 정신이 반쯤 나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이런 말이 나와요. 진짜 정신이 이렇게 혼이 나가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다가 진짜로 이제 정신이 온전히 나갔을 때는요, 온전히 나갔을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그 목사님 참 불쌍하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 목사님이 너무 불쌍해져가지고요, 또 막 눈물이 나요. 혼자 막 군장 돌면서 하나님, 왜냐하면 그 목사님을 내가 이등병 때부터 봐왔기 때문에 처음에 되게 열심히 하셨어요. 엄청 열심히 하셨어요. 와가지고 처음에 열심히 할 때 자기가 친하게 했던 상병 병장들 다 전역하고, 당신이 그때는 눈도 안 떠던 이등병 일병들이 이제 병장 됐다고 막 깝죽깝죽 거리고 막 이렇게 있으니까 이 목사님은 약간 좀 기가 안 차. 그러면서 이제 계속 밖에 막 돌고 막 이래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이제 좀 막 일탈도 하고요, 막 아무런 의욕도 없고요, 하기 싫어 죽겠는데 어쩔 수 없이 제대하는 날까지
목사라는 군목이라는 직책은 받았으니까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하기 싫었을까? 근데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책임감 때문에. 맡겨져 있으니까. 안 하면 굶으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하나님 섬기지 않아요. 그래도 그냥 목사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그 목사님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리고 나도 앞으로 나중에 목사가 될 건데 그렇게 되면 어쩌지? 그런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요. 혼자 군장하면서 막 울고요. 그리고 군장 뺑뺑이 돌고 났더니요, 대대로 복귀해 이럽니다. 다시 복귀했어요. 이제 군 좀 그만두고 다시 복귀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왜 그때 군종으로 보내셨을까? 군장 뺑뺑이 돌라고 보내신 걸까? 여러분, 그때 가슴에 느낀 게 많았습니다. 여러분, 책임감이라는 건요, 꼭 필요한 거지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 없어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뭐냐면요, 책임감입니다. 그래서 책임감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요, 때로는요, 하나님 없이 그 일을 할 때가 있어요. 옛날에는 기쁘게 했는데 이제는 기쁨도 없어요. 그래도 하게 만드는 책임감이라는 게 있어요. 도무지 못할 것 같은데, 도무지 자신이 없는데, 몇 번을 해도 안 되는데 그래도 하게 만드는 건 하나님의 은혜여야 되는데 책임감인 거예요. 책임감. 옛날에 기쁘게 했는데 이젠 기쁨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죠. 그런데 책임감을 붙잡습니다. 도저히 못할 것 같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되는데, 그런데 책임감을 붙잡는 거예요. 니는 학생이 돼가지고 공부도 그거밖에 못하나?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되는데, 그래 학생인데 책임감을 가져야지. 니는 찬양인도 하면서 찬양인도 그거밖에 못하나?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데, 그럼 찬양인도 더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막 혼자 고민하고 막 스킬을 짜내고요. 여러분, 니는 회장이 돼가지고 학생이 돼가지고 니는 막 모태신앙이 돼가지고 이런 말을 계속 듣다 보면요, 이제는 책임감이라는 게 의무감이 돼가지고 나를 꾹 누릅니다. 꾹 눌러요. 그러면 내가 하고 싶어서 했나? 이 생각이 쑥 들어요. 내가 하고 싶어서 했나? 할 사람 없어가지고 지가 시켜놓고 하면 도와준다더만 하나도 도와주지도 안 하고, 주위 사람들의 눈빛과요, 태도와 교회 사람들의, 내 친구들의 그런 교역자분의 나를 대하는 태도가요, 서운해집니다. 굉장히 서운해져요.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고, 그게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가 결국은 쓰러지고 넘어지고,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고, 견고함도 흔들리고 첫마음도 사라지고 열심히 하고 싶은 열정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귀하고 이 행복한 사역이 어쩌다 이렇게 됐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이 거룩하고 이 행복하고 이 가슴 넘치는, 이 가슴 떨리는 이 사역이 여러분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행복은 사라지고 책임감만이 남아서 내 영혼을 누를 때, 그럴 때 어떻게 다시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두 가지 나눕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그래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 자리를 지켜야 할 이유는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이끌어내주고, 강박했던 바로의 마음을 이렇게 무너뜨리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때 얼마나 기뻐했는 줄 알아요? 막 금은보화 다 갖고 나오면서 굉장히 기뻐했어요. 너무 기쁘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건져주셨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다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 믿음으로 이집트에서 출발을 한 거예요. 이제 출애굽에서 벗어나는가 했더니 뒤에서 탈출한 줄만 알았던 애굽의 세력이 다시 온 병거를 온전히 때리고 전 병거를 동원해서 쫓아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의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셔야 되는데, 이거 웬일? 뒤에 나오는 적군을 막아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에 홍해를 주신 거예요. 이거 엎친 데 덮친 격이죠. 진퇴양난. 저는 왜 한 번씩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안 나타나시나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평소에 안 나타나셔도 돼요. 결정적인 순간에 좀 나타나 주셔야 되잖아요. 평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한 순간에 그때 뭔가 보여주셔야 되잖아요. 내 친구가 고등학교 때 일진한테 맞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왜 내 친구를 때리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지금 하나님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얘기했잖아. 골리앗 같은 덩치를 주시든지, 삼손 같은 힘을 주시든지, 다윗 같은 돌멩이를 주시든지, 셋 중에 하나는 주세요. 그래가지고 야, 내 친구 때리지 마라 이랬어요. 그 말했다고 나를 때리더라고요. 그럼 맞을 때 안 아프게 해주시든지,
맞았는데 아프더라고요. 덤빌 수 있는 힘을 주시든지. 쫄아가지고 아무것도 못했어요. 겁나게 맞았어요. 하나님이 그 순간에 안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그 순간에 나타나셨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상황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희한하죠. 여러분 그리고 제가 교회 가서 제일 많이 들었던 질문이 뭐였냐면 왜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저 목사님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이 아무도 안 살려주셨어요? 거기서 제가 무슨 말을 해요? 무슨 말을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꿈과 기대와 희망이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첫 탈출할 때 마음이 되게 기뻤죠. 마음이 기뻤는데 그 기쁨 다 사라졌어요. 즐겁고 행복했던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10가지 재앙을 경험했던 그 놀라운 간증이 다 사라졌어요. 마음에 한 가지 생긴 건 왜 나왔을까? 차라리 거기 있을걸. 왜 나왔을까? 왜 이거 맡아가지고? 왜 광야 나와가지고? 왜 하필이면 교회 나와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1절에서 4절에요. 얘들아 너희들이 거기 진치고 있으면 뒤에서 이집트 군대가 쫓아올 거야. 겁먹지 마. 어차피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야. 결국 그들로 말미암아서 내가 영광을 받을 거야. 무서워하지 마 라고 아까 자매들이 읽는 본문에 하나님 말씀해 주셨다고요.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그 일이 닥치니까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요. 막상 진짜 그 일이 터지니까 심히 두려워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왜 이러세요? 내가 이러려고 나온 거 아니잖아요 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차라리 우리가 애굽을 섬길 때가 좋았다. 차라리 우리가 노예살이 할 때 종살이 할 때가 좋았다. 내가 예수님 왜 믿었지? 차라리 믿지를 말걸. 내가 교회 왜 다녔지? 차라리 다니지 말걸. 안 다녔으면 이런 일 안 당하고 내가 이 직책 안 받았으면 이런 거 안 하고 임원 찬양팀 이런 거 안 했으면 이렇게 싸울 일도 없고 이런 고민 안 해도 됐을 텐데 엄마가 시켜서 그래. 목사님이 시켜서 그래. 나는 하기 싫었는데 그때 하라 그래서 그래. 원망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던 것처럼요. 야,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인생이 잘 풀린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진짜 예수님 제대로 믿는 순간부터는요 뭐가 시작되냐면 싸움이 시작됩니다.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그때부터 내 모든 일이 술술술술술 풀리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때부터 뭐가 일어나냐면 세상과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세상은 모든 병력과 모든 걸 동원해서 나를 넘어뜨리려고요. 모든 걸 동원해서 나한테 물밀듯 밀려올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때부터 죄를 안 짓게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죄와 싸우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믿음을 가진 순간부터 싸움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집트를 잘 섬겼으면 이집트 사람들이 나를 죽이겠다라고 쫓아올 일도 없어요. 그런데 이집트 종되었던 데서 이제 자유인이 되었어요. 이제 내 나름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집트가 정말 저거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제는 우리의 적이 됐구나. 이러면서 군대를 쫓아오는 거예요. 잘 될 줄 알았던 그 일이 예상치 못한 어려움의 복병들을 만나고 나는 잘할 줄 알았던 그 일이 사람들의 서운함이 되어서 돌아오고 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풀어줄 줄 알았던 그 일이 오히려 꼬여서 내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하나님께서는 그게 당연한 거야. 내가 그렇게 될 거라고 미리 얘기를 했잖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런 거야. 싸움이 시작된다는 거야. 대신에 여러분 자매들이 읽었던 1절에서 4절 말씀이 뭐예요? 내가 그것들이 너희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만들어줄게. 오히려 그런 일을 통하여 네가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해주도록 내가 싸워줄게. 하나님이 그걸 약속하신 거예요. 그 일이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행하니라. 아 그래요 알겠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그 일이 진짜 일어나니까요 믿음이 사라진 거예요. 그 일이 진짜 일어나니까 꿈과 기대와 희망, 그때 가졌던 즐거움, 기쁨, 행복했던 일들 다 잊어집니다. 내가 시작한 일들과 직분과 책임과 의무감이 나를 눌러서 진짜로 쓰러뜨릴 것 같아요. 거기에 환경마저 최악의 환경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두 가지. 하나는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 즉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 두 번째는 진짜 하나님께서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쳐다보는 것. 물론 우리의 선택은 두 번째여야 되죠. 그래서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만히 있어라.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그냥 일단은 그 자리에 견고히 서 있어라. 견고히 서 있어라. 서서 뭐 하나는 보고 가야 돼. 너희들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무엇을 행하는지 그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을 지키기 쉬우십니까? 힘드십니까? 여러 책임감이 있어서 은혜가 이끌지 않고 책임감에 이끌려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 오늘 목사님의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으며 하나님의 견고한 사랑을 확인해 봐라,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인 것 같습니다. 하이파이브 다음 주 이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놀라운 은혜와 사랑 또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 인사합니다.